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또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까?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김경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강의하셨습니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드시고 시차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제가 연결시켜서 보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새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새 계명을 요한 공동체에 해석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가 없어요. 새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과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죠. 소위 말하는 Q&A 세션,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쭉 가지시다가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이 나를 박해할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6월절이고 그러니까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고 이제는 광복절이고 잘 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칼과 창을 들려주십시오. 군중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겠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장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뜩 준비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완전히 찬물 끼얹는 말씀 주신 겁니다. 싸우겠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여러분, 어두움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나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싸울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완전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함께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살면서 깨달아 알았던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사랑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같이 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매일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관계가 힘들어요. 사랑이 힘들어요. 자기가 가장 할 수 없는 게 이 사랑인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더군다나 사랑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을 썼어요. 여러분, 이 백발이 성성한 요한 할아버지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깨달아 안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것이다. 사랑이 힘들다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잘 됐으면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했을까요? 되지 않았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100번 이상이나 명사로, 형용사로, 동사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사랑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저는 목사님들 주변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8분이 계십니다. 그 8분 가운데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요. 미국에 아주 학자로서 미국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목사처럼 변하던데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는 앞에서 봐도 목사고 뒤에서 봐도 목사고 옆에서 봐도 목사래요. 그러니까 좀 인상이 제가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성품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랑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착각이 한순간에 드러났던 순간, 그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 알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같이 살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 쉽지 않더라고요.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른 사람이 함께 더불어 1년을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어요?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처녀총각들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결혼하고서부터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내가 병상에 누웠잖아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1960년대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신 분이세요. 60년대에 비행기를 두 번째로 많이 타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김종필 국무총리예요.
김종필 국무총리보다 더 비행기를 많이 타셨어요? 그러면 성공한 분이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비행기 사들이고 비행기 노선 개척하신 분입니다. 한국 역사의 공로자예요. 완전히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늘 자기 자신을 믿고 사셨던 분인데 그 집안의 3남 2녀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가족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하는 가족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교까지 간 거는 이해가 됐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저를 소개시켜 주니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런데 워낙 딸을 사랑하니까 반대했지만은 제 앞에서 대놓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혼 승낙하실 때에는 못 이긴 척하고 결혼 승낙을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꼭 인도 선교사로 가야 되나? 인도 말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면 안 되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인도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승낙인 걸 알았어요, 제가. 자, 그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4년째 됐을 때 2번 수술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TV 앵커로 일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여자였고요. 많은 남자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전도사랑 결혼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4년째 됐을 때 수술 2번 받고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몸무게가 떨어지는데 키가 165cm인데 34kg까지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뼈만. 여러분, 해골이 아름다울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주님, 이 숟가락 집을 힘이 없어요. 이 숟가락 집을 힘을 주셔야 밥 한 술도 먹고 한 날을 살겠는데 하나님, 이게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10년, 20년 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년째 됐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아내가 막 들볶아가지고 여보 우리 사모님 꼭 도와줘야 돼. 우리 사모님 당신이 고칠 수 있어. UCLA 의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2시간을 진단을 했는데 병명을 찾았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불치의 병입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한번 치료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2달 만에 몸무게가 35kg에서 53kg로 늘어났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저희가 외출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아내와 우리 딸과 제가 셋이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해물탕을 사 먹었어요. 한 번도 건강한 엄마를 본 적이 없었던 우리 딸아이가 건강한 엄마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아침에 따뜻한 밥 한 번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 가고 입이 이만큼 찢어지면서 막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좋고 엄마가 건강해졌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좋아하는 우리 딸아이를 백밀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20년 병상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내가 간호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가 병상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
주님의 도움 없으면 사랑하는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한 걸음 다가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교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사업터를,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믿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든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좀 따져보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들다고 바울도 얘기했고 요한도 얘기했고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힘든데, 그렇다면 사랑이 왜 힘들까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힘들대요. 어떤 분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힘들대요. 우리 딸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빠 두려워요 그래요.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아서 사랑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얘기 안 한 거죠. 사랑이 힘든 이유는 이겁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대학 입시를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랑의 도를 닦겠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딱 붙여주세요. 구체적인 이름 석자입니다. 근데 그 이름 석자가 말도 안 되는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대상을 붙여주시고 사랑하라. 만약에 그 이름 석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결단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단어 속에는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고 분명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 이름 석자를 내 마음에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품으실 필요 없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북한 사랑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북한 사랑합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옛날에 내 억류되었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열방을 사랑한다.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열방에 있는 그 이름들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청년 수련회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청년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마치 저 목사님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하나,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청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청년 한 명이 예배가 끝났는데 저에게 와서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성경에 있다. 보여주세요. 그래요. 제가 산상수훈 보여줬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네요?
근데 목사님, 왜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왜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너는 한 번도 원수라는 이 단어를 이름 석자와 연결시켜 본 적이 없다. 원수 그러면 저 북한 땅, 원수 그러면 저 알케이다, 원수 그러면 저 회교권, 어떤 영역을 생각하고 파워를 어떤 공중 원수에 잡은 어떤 세력을 생각을 했지, 그 원수를 구체적인 이름 석자 연결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읽으며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 이런 공동체입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그런 제자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제자훈련에 나오려면 자격 조건이 70세 밑에면 안 돼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런 제자훈련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매년 설교 강의를 합니다.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청년들의 반응이랑은 정반대예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시고 깊은 한숨을 팍 쉬시면서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수가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정확하게 집안에 한 명쯤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수가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었는데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원수가 더 이상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석자인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영감, 우리 마누라, 우리 며느리,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원수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와서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안에는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도와주셔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며느리 사랑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조금 사랑의 훈련 받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 진정성이 담아 있었어요.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새 계명, 구체적인 사랑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셨겠어요. 옛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 살짝 바뀌죠.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추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해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으로 옛 계명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만 합니까? 제가 다른 종교권에서 선교를 해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랑이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종교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의 섬김의 도가 우리의 섬김의 도보다 뛰어날 때가 있고요, 그들의 희생정신이 우리보다 더 남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티베트 선교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에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티베트에 올라가 보시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열정보다 더 뛰어난 열정으로
4,100m 이상의 고온지대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40세까지 내과 의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40세에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고 아십니까? 예, 달라이 라마를 만나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깊이 깨달았느냐? 자기 병원 팔고 집 팔고 그 돈 다 가지고 티베트에 올라가서 지난 15년 동안 가난한 자 돌봐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공부 못하는 자 장학금을 대줘서 청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절간에서 잠을 자면서 공기가 탁한 공기가 없는 그곳에서 숨이 콱콱 막히는 그곳에서 15년 동안이나 헌신한 그 의사 선생님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 집에 가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 집에 가서 그분 옷장문을 열어봤는데 딱 2벌 옷만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았던 사람이 다 포기하고 아주 단촐하게 단순하게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조차 감동을 불러낼 수 없다면 나는 티벳 선교 더 이상 못합니다. 티벳 선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사람이 살아내는 사랑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은 미워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저들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 진짜냐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를 안 믿는데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는 그들을 말로 전도 못합니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겁니다. 저는 이딴 사람 사랑 못합니다 하고 다 집어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도저히 그런 사람 사랑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주체사상에 빠져서 이념 전쟁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이념의 늪에서 끌어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조차도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이해 못했어요. 아니, 어떤 제자들도 새 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을 때 모두들 두려움에 빠졌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옛 계명에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도 없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들입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나눠주셨을 때 그때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요한이 그 새 계명의 주석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7절 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10절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12절 13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이 선포합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선포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옛 계명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다시 하자. 그리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주체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이후에 그를 또 한 번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셨다. 이 두 개의 동사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두 번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되어 죽으심으로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되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제가 왜 사랑이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앞에 앉아 계신 어떤 아주 윤 목사님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시고 샤프하게 생기신 아주 점잖은 젊은 비즈니스맨이 심각한 얼굴로, 고민하는 얼굴로 사랑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랑이 힘듭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또 실없는 소리 한다고 막 킥킥대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관계 속에 어떻게 공동체를 연합을 이야기하고, 연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말합니까? 그때 요한복음이 통째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 사랑의 한계는요, 나는 당신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우리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 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윤희철 목사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경계선을 부수시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심의 그 경계선을 부수시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요한이 깨달아 안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 보이부 개장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티베트의 크리스토퍼 의사 선생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를 원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로 사랑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아가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랑을 끊임없이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시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될 겁니다. 찬송을 불러야 될 겁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는 찬송 부르며 나아갑니다.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가 부족해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잠깐만요. 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 말씀을 잘 읽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 말씀을 잘 살아내면 우리 삶이 수주 맞은 인생 돼요. 예. 한번 가만히 요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읽으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봅니다. 누가 봐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왜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럼 저는 이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거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점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했더니 이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60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축복하셨다고 믿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돈이 많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제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딸이 잘 자라주고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지금 60세에 가장 바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저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나요? 라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말씀 하나 잘 실천한 것 같아요. 요거. 정말 요거 했더니 수지만 인생 되더라고요. 주님만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라는 얘기,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 사랑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지만 주님 요만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했더니 거기 주님이 계세요.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예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티베트 선교를 처음에 갔을 때 저는 4,600m 아주 고지대에 리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800명의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 센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정말 힘들어요. 숨이 콱콱 막히고 밤이면 막 뒷골이 깨지는 것 같고 발로 찔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켜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맞는 그 공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의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걷는 게 여기서 막 뛰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해야지 하고 장애인 센터를 하려고 막 백방으로 뛰어서 넓은 땅 부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장애인 센터를 짓고 이 800명을 돌봐야 되겠다. 헌금을 거뒀어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고, 근데 그때 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많은 퀘스천을 불러일으켰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런 선교사님, 이런 자질을 가진 선교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감에 빠져서 한 날 한 날을 근근히 살아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에 죽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티베트 땅을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티베트 땅은요,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을 좌절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견고한 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됐습니다. 30대 사모님이 2번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고산지대를 다니면서 이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툭 하면은 그냥 블랙아웃 돼서 화장실에 쓰러져요. 그러다가 화장실 변기에 갈빗대를 부닥쳐가지고 갈빗대 부러지고, 그러면 새벽 1시에 막 전화가 와서 달려가 보면 기절해 있고.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다 보니까 후원교회가 다 후원금을 끊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선교를 잠시 접어놓고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주는데 이게 기가 막히네요. 목사님, 이러다가 완전히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더도 말고 한 번만 다시 일어날 만큼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필요를 채워라. 그래서 그분의 외로움을 제가 채워줬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더니 그분의 영적인 동무가 되라. 그래서 같이 기도도 했어요. 전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걸 채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요, 아라비아 숫자가 보여요. 아라비아 숫자. 근데 아라비아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저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보았지만 못 본 척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보여요. 이게 식당을 가면 음식을 시키려고 그림을 보는데 그림은 안 보이고 뭐가 보였을까요? 오른쪽에 값이 보이는 거야, 값이. 이분에게 내가 꼭 필요한 걸 나눠야 되겠는데 이분의 필요는 돈이구나. 돈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한 달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봤어요. 1,000불이 필요했어요. 1,000불. 1,000불이 모자라요. 저도 남의 후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00만 원 이상을 채웠죠. 그 달에. 그 다음 달에 또 채우래요. 또 채우래요. 그렇게 12년 전에 그분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1,000불씩.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지난 오늘 우리 선교단체는 그 100만 원에 그 1,000불에 600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6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눈 건 1,000불이에요. 수학 잘 하셔야 돼요. 저는 6억을 나누지 않았어요. 딱 1,000불을 나눴어요. 그런데 1,000불을 나눴더니, 그 사랑을 나눴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그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심으로 제2의 선교사님, 제3의 선교사님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우리 후원자들이 그만큼 채워주셔서 지금은 60만 불 이상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어요. 정말 수지 맞은 인생 된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려들을 양성하는 불경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불경 신학교 14개를 운영하는 펠로라고 하는 고승이 있는데 그 고승이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티베트 문화의 박사학위 학생이었거든요. 이걸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자기 불경신학교, 중을 양성하는 학교에 중국어 선생님으로 초빙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중들을 양성하는 학교에 선교사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에 중이 와서 선생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고생직사하겠습니다. 텐트 치고 거기서 자면서 아이들 60명을 중국어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7월 달에 온차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데 밤에 우박이 내리고 눈이 와요. 텐트를 치고 있으면 들개들이 막 몰려들고 그런 데에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들의 중국어 선생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더니 고승이 감동을 받았죠. 이제는 성품교육 시켜달라. 이제는 역사도 가르쳐달라. 이제는 이들의 보건교육, 생활교육, 전반적인 거 다 해달라. 한마디로 이 선생님이 이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이 학생들은 고승들보다도 승려들보다도 이 선생님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옆에 절간으로 들어가는 18명이 머리를 깎고 이제는 절에 들어가서 승려 노릇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예수님 안에 저들의 핏값을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들의 아비 노릇할 수 있고 선생 노릇할 수 있고 친구 노릇할 수 있지만 저들의 구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자를 소개해야 되겠는데 내가 구원자를 소개하는 순간 나는 이 학교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에 확신이 든 게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라. 그래 그 다음에 18명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뒤집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티벳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좁혀서 내가 하나님 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류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세계를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차이를 좁혀서 내가 하나님 되는 세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나는 끝까지 피조물의 자리매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다. 이 아이들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네요. 18명 중에 17명이 절간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데려다가 막 때리고 협박하고 그것 안 되자 지금까지 12년 동안 먹여주지 않았느냐 다 물어내라. 그래서 4명이 야간 노조해버렸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이 승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까지 이 학교는 평화스러웠다. 저 선생님이 오고 나서 이 학교가 이렇게 발칵 뒤집혔으니 저 선생님만 나가주면 되겠다. 쫓겨난 겁니다. 짐을 싸가고 다 내려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학기에 이 선생님을 다시 부른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불렀을 뿐만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살 집까지 져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저 냇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냇물 소리에 소리가 먹혀버려서 안 들린다. 그러지 말고 요 방에서 하라. 요 방에서. 그 냇가에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거든요. 불경신학교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듣는 음악 너무 좋더라. 그거 클래스 수업 가르치거나 아이들한테 노래 틀어주고 시작하라.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송을 우리가 틀어주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8명 중에 끝까지 절간을 거부하지 않은 한 아이,
있었다고 돼 있죠. 그 학교의 반장 소놈이라는 아이입니다. 불심이 가장 깊은 아이예요. 여동생이 승려고 남동생이 승려고 아버지가 승려예요. 완전 승려지만 불심이 가장 깊은 아이 반장인데 이 아이가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을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부스럼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발목이 거의 한 50%가 부은 거예요. 고름투성이가 된 이 발인데 상생제를 먹여도 안 되고 병원으로 데려가자니 이틀을 내려가야 되고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아파하는 이 아이를 갈렙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먼 발치에서 봅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막 뛰놀고 승려들은 저 옆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시선을 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고름투성이의 발에 입을 댑니다. 그리고 고름을 빱니다. 그리고 뱉습니다. 고름을 또 빨아서 뱉습니다. 시끄럽던 학교가 조용해집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때 담소를 나누던 이 승려들이 이 넓은 티벳 땅에 우리가 수많은 승려들을 봤지만 저렇게 불심이 깊은 사람은 처음 보지 않냐. 우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불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처음에는 자기 앞에서 막 더러운 발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빠는 선생님을 막 말리다가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선생님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봤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거기에 임한 하나님을 이 아이는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불공을 쌓으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불경 절간을 거부해버립니다. 매맞습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돈 물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년 동안 먹고 산 걸 다 물어주고요. 그 절간을 떠나요.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와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성경책을 앞에 폈어요. 십자가 금배기가 박혀 있는 이 가죽 성경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내가 그 책을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더하기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더하기 책 맞단다. 이 책을 읽으면 네 인생에 기쁨이 더해지고 영생이 더해지고 복음이 더해진단다. 같이 공부해보지 않겠니? 6개월을 같이 공부합니다.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성경을 읽다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비록 내가 나의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다 하고 그 다음 날 소놈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15년 만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생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었을 때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셨더니 주님이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그를 통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놈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절간에 이미 들어간 그의 친구들이 절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년에 6명, 7명씩 떠나면 학교에서 쫓겨나잖아요. 더도 말고 2명씩 1년에 절간을 떠나서 지금 조그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왜 거기에서만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없어도 좋아요. 열만큼을 사랑할 수 없어도 좋아요. 하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성이 담긴 사랑이라면 내가 그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는 주님이 반드시 임하시고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 교회에 와서 그들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더 이상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4장 펼쳐주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장 펼쳐주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이 되어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도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성공한 교회, 사랑에는 1등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